오늘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우원 권사님 나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정훈이도 나왔어요. 그쵸? 아유, 할렐루야. 우리 정훈이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선수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짐 싸서 이동해라. 하나님 신광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은 여기까지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다시 움직여라 이거죠. 움직였습니다. 믿음 광야에 가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는데,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요즘 장마가 오래돼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안타까운 소식이 막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더구나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달려가서 살려내라. 우리가 마실 물을 주든지 어떻게든지 해라. 그래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신광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광야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하죠.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광야에서 있겠습니까? 나아가야죠. 나가는 길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국을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순례자가 돼서 믿음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끄셔요.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래서 나갈 때 어려움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 원망과 불평을 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기지 못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이 곤고함이, 이 어려움이, 이 무거운 짐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욥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런데요, 고난 중에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견뎌내고 통과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담아 놓으신 줄 믿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러냐고 들이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간이라면 당연히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즐거움을 붙들고 싶지요. 매일 햇빛만 비치면 좋겠죠. 그런데요,
이 지구상에는 매일 햇볕만 비치는 곳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사막이 됩니다. 매일 비만 내리면요 진흙탕이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막화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진흙탕이 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셔서 때로는 비를 내리시고 때로는 햇볕이 나게 하시고 때로는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성숙하기가 힘들어요.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복잡하고 고민스러울 때 사람이 깊이 있어져요. 보면 이제 어른이 돼간다는 건 뭐겠어요? 이런 일을 저런 일 어려움을 통해서 속 깊은 사람이 됩니다. 깊은 생각의 사람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없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없죠. 고난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또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어떤 깊이가 다가오죠. 그 사람의 어떤 넓음이 다가오죠. 그럴 때는 저분도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이런 것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만큼 든든해지고 연고라 가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성령들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순탄하게 하시옵소서,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모세가 신입니까? 모세가 신이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또 그럴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집니다. 물을 달라. 분명히 모세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에게 가서 따지고 덤비고 막 원망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속상함을 모세에게 쏟아놓아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세를 희생양 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보세요. 가정에서도 희생양을 한 사람 택할 때가 있어요. 어린이돼도 거기서 못 본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 삼는 것. 청소년 때도 있고 어른 때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속상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 속상함을 가지고 뚱가기만 쏟아부어서 내 감정의 시원함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 삼으면 안 되고 남편도 아내를 감정 쓰레기통 삼으면 안 되고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감정을 쏟아부어서 성도들을 감정 쓰레기통 삼아도 안 되고 성도들도 그 감정의 그 나쁜 것을 갖다 목사한테 쏟아부어서 감정 쓰레기통 삼으면 안 되고 서로가 배려하고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런 죄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죄에게 눌려자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몰아세우자 어떻게 이겼어요? 사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감정이 막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감정을 쏟아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역시 큰 그릇이다. 큰 그릇이고 역시 참 훌륭한 지도자다. 모세도 감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사장님도 다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 대받아친 게 아니에요. 모세도 아플 것입니다. 모세도 힘들 것입니다. 모세도 막 그만두고 싶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안 될 때는 다른 사람 탓을 하지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달려서 마실 물을 내놓으라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쏟아놓아요.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내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 내 기쁜 마음도 쏟아놓고 내 답답한 마음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말로 이기려고 해요. 재력가는 돈으로 이기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도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 쏟아부을 때 그냥 데려다가 흠씬 빼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막 속상하면은 너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 형편과 처지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가 와서 하나님 막 울기만 해도 알아 내가 다 안다. 힘내라 알아라 힘내라 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변해서 간증거리가 됩니다. 간증 그렇죠? 기도하면요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전에 내 문제가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지켜내시고 새벽에만이 아니라 저녁 때도 낮에도 시간 내는 대로 힘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가서 반석을 치라.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반석에서 콸콸콸 안마수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거 가능하답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좀 사막 같은 데는 물이 다 스며들어요. 깊숙이 스며들고 해서 물이 전장되지 않는데 이 어느 한 부분에 안반도로 돼 있어서 한쪽이 안반으로 딱 가려 있어서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이 고여 있는데 그 반석을 쳐서 금이 생기면 안반수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때에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에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통과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고비 넘으니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네요. 이번에는요,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때는요, 정말 한 사람이 귀하죠. 한 용사가 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럽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내일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자기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모세가 지도자라면 앞장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모세의 리더십이 어떤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여호수아가 전쟁터 나가는데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높은 데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아말렉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과 홀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요, 이 아론과 홀은 옆에서 전쟁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니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막 더 힘을 내고, 아론과 홀이 깨달은 거예요. 이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구나. 이라고 돌을 갖다 놨어요. 모세를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높이 올렸어요. 해가 지기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밑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말렉을 다 물리쳐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구나. 중보기도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 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교회도 영적 전쟁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이거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북한에서 미사일 쏠 곳 없어요. 대포 한 방 서울에다 쏘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은행 파산돼 가지고, 파산될 것처럼 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돈을 뺏고 그런다는데, 대포 한 방 떨어지면 돈 못 찾아요. 그리고 돈 찾아도 소용없어요. 그거 휴지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외국 나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핵을 머리 위에 들고 미고 사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바깥을 걱정해요. 한번 성주신을 모시고 가려는데, 목사님 뉴스를 보니까 미사일이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데요. 그 나라 가보면요,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걱정합니다. 어떻게 거기서 사냐고.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깊이를 파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한 것은 뭐겠어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의 양도 넉넉히 채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은 걸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기도하시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 기도했던 것 또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했던 것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길에 꽃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탄하고 평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거나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는 다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이겨내고 통과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영혼권의 방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꼭 붙들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매진하기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허소속의 항암의 모든 과정 잘 마치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과 당뇨를 비롯하여 여러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에 나가서 선교 삶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환경이 날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정령이 다 복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비전교들도 많습니다. 비전교들도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방조로 든든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치부 여름상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부 여름상경학교입니다. 이번 여름상경학교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합니다. 가져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고치셔서 열방을 향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